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 같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TV를 자주는 보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오프라 윈프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26년 동안 오프라 윈프리 쇼를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은퇴를 했고 2002년에는 유엔에서 선정한 가장 훌륭한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고 2006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 중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7년 포브스지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또 부유한 그런 여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흑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그런 삶을 보면 우리는 대단한 집안에서 그 사람이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그분의 그 출생을 보면 굉장히 비참한 출생을 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조그만한 시골에서 사생아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18살의 미혼모,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소녀가 아버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낳아놓은 아이를 외할머니가 그렇게 기르고 어렸을 때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굉장히 불우한 시간을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하루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지만 모든 생명이 다 기쁨과 축복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출산을 계획하지 않은 그런 출생도 있고 심지어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원하지 않았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프라 윈프리의 경우처럼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 가운데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거나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인물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간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기쁨과 축복 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꼭 필요한 지역에 좋은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개척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분쟁과 분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비정상적인 출발 때문에 체질적으로 어떤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런 어떤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런 교회들이 자라가면서 항상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가지고 있던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더욱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기도 하고 그런 환난과 고통이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간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약점과 한계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하느냐 하는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이 본문은 그런 종류의 약점과 한계를 잘 극복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길이는 몇 절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짧지만 이 짧은 몇 마디의 대화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만한 무게 있고 진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상처와 그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그 전환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오늘날 교회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베드로만큼 잘 알려진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도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약속하고 맹세했던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말뿐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뜰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장담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인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스승을 저주하며 하늘에 맹세하는 그런 배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닭이 울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슬픈 눈길로 돌아보셨고 마침내 로마 병정들의 손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에는 그렇게 원했지만 막상 상황에 부딪히고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아주 연약하고 비열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스승을 배신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낙심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유다가 목을 메어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베드로도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는 21장 앞절에 3절에 보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예전에 하던 그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고 고기를 잡으러 다시 나설 만큼 베드로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이고 배신자이고 낙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21장의 이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 그 바닷가에 아침 일찍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해변에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또 빵을 가져다가 준비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지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은 후에 베드로와 1대1로 나눈 대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이른 아침에 자기 제자들을, 특히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책하면서 그의 자존감과 사명감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회복되고 치유되기 전에는 이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침 일찍이 주님은 디베랴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남들이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통과할 때 남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과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가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나의 장애가 되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남들에게 내 자신을 다 열어 헤치지 못할 때도 있고 남들을 내 안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내 개인과 교회의 한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상처이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든 나 자신의 약점과 어떤 단점에 대한 것이든 열악한 환경에 대한 것이든 내게 잘 못한 타인에 대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썬뿌리처럼 남아서 나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나를 올가매는 그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그것을 해결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은 겸손하게 부수어진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아가 부수어진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구운 생선과 빵으로 아침을 다 드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고 계신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장담을, 호언장담했던 그 사건을 주님이 마음에 두셨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옆에 있는 그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옆에 있는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해도 자기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만큼 저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바로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냐? 그런데 이 질문은 지금의 베드로에게는 대답하기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예, 주님, 저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면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친 다른 제자들처럼 결국 자기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함으로 스승을 버리고 배신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닙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실패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을 돌려서 그 마지막 평가를 주님에게 그렇게 떠맡기고 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것이 베드로의 대답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상처가 나 있는 위에 소금을 뿌려서 더 썰아리게 하는 것처럼 그런 썰아린 죄책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예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확인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7절에서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반복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헌신하고 결단했던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주 혈기왕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런 인간적인 힘으로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나는 넉넉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시면서도 그 사랑의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안에서부터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느냐? 네가 실패한 것은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사랑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은 아가파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된 동사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예전에 목숨을 걸고 호언장담하던 때와는 달리 상당히 겸손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것이 내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내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그 사랑이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대답을 할 때 이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는 일반적인 사랑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인지 주님이 또한 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는 인간의 연약한 사랑일 뿐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랑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나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헌금송으로 그렇게 찬양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 내가 절대로 2등을 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 교회를 떠나오기 전에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 한번 내기해 볼까요? 목사님,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 한번 내기해 볼까요? 저는 주님을 진심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기한다면 정말 저는 그분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내기해 보죠. 요즘도 그 내기를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신이 없을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른 일은 몰라도 그 일에 있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과 욕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자리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부둥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은 겸손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부수어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호언장담하던 이 예전의 베드로처럼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하는 사랑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름으로 금을 빼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쳐서 그렇게 내리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한 자신만만한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견딜 수 없는 주님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복음송 가수인 소향을 통해서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 하덕규라는 분이 썼다는 가사인데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던 그 가시 면류관의 가시를 염두에 두고 이 작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렇게 반복되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성도나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는 영적으로 자신만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은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의 한계와 나의 죄악됨과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게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랑의 고백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교회나 성도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고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안식을 주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렇게 겸손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겸손한 사랑으로 나오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원치 않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까지도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까지도 기꺼이 가는 순교자의 길을 갈 것을 예언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따라오는 그 요한을 보고 옆에 서 있는 요한을 보고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를 불러준 그 사명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드디어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드디어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맡기시고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고 돌아보는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런 사랑과 겸손함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드디어 주님이 세상에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드디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든지 다른 교회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주님이 내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고유한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4년 전에, 4년은 아직 채 안 되었지만 한 4년 가까이 전에 교회에 처음으로 제가 청빙을 받을 때 나오셨던 그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그동안 여러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안수 집사님께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왜 성도들이 흩어져서 다른 교회들로 그렇게 가시지 않고 함께 남아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얼마든지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흩어져서 그렇게 더 어쩌면 큰 교회를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흩어지지 않고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에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흩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 마음으로 흩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교회를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무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교회를 세워온 지가 벌써 6년이 지났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7년째를 맞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 그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정말 남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도 이제는 남의 상처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과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처럼 부수어진 모습으로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겸손히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져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공동체에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낙오자였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사명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 사명을 회복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 입은 절망적인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주시면서도 그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실패자였고 주님을 사랑했지만 베드로처럼 실패자였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에 있던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생선을 구우시고 빵을 준비해서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물으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설립 7주년 예배를 앞두고 어떤 운영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창립 멤버도 나중 온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의 창립 멤버들입니다.
먼저 온 사람도 나중 온 사람도 없습니다. 이 7주년을 새로운 출발로 삼아서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교회 설립 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부수어진 모습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이 되신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